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만물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만물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까요? 우리가 같이 살아본 사람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죠? 박순자 권사님 그런 것 같죠? 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써봐도 잘 안 고쳐지더라. 그런데 사람이 고쳐진다는 말은 변화된다는 말인데 변화되기도 합니다. 변화돼요. 나쁘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 좋게, 아름답게.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면요, 충격을 받아서 각성합니다. 각성을 한다 이거지.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쿵 하면서 느껴질 때에 그 어떤 감정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누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다가지 않고 반복도로 다 해준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손가락 갖고서 숟가락 들고서 밥을 먹는다. 당신은 차려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차려주는 밥을 제가 직접 손으로 먹습니다. 예, 내 손으로 못 먹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참 비참하죠, 그죠? 마지막 병원 가게 되면은 내 손으로 못 먹으니까 나중에 줄 달아놓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음식 맛을 느끼고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게 되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서 출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한자 이름 평소에 잘 안 씁니다. 뭔가 이게 어렵지만은 이런 겁니다. 빠는 소리 줄자입니다. 이런 줄자이냐. 졸자 같기도 하고 줄자 같기도 한데 어쨌든 쪼는 탁이다 이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는 잘 알잖아. 동시에. 무슨 말이냐? 이 병아리가 말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한 21일 정도 닭을 품어요. 품습니다. 그러면은 21일, 어김없이 21일 되어지면은 그게 유정란인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있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 그 껍질을 까고서. 그리고 어미닭에 나오는 그 병아리를 향해서 쪼아줘야 돼, 바깥에서. 그때 비로소 그 달걀 안에 있던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있는 새끼가 되는 거예요. 닭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병아리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두 쪽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겁니다. 안쪽에서 병아리가, 바깥쪽에서 어미닭이에요. 이 출탁동시라는 것은요, 모든 그 삶의 원리에 다 적용됩니다. 교육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된 마음에서 공부를 누가 공부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자식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모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끊임없이 강요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이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하면은 자식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사가 할까요? 성도들이 할까요? 물론 여기는 둘 다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우들이 하셔야, 우리 청년 가족들이 하셔야 됩니다. 주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동시 함께 만나야 된다 이거죠. 지점에서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좋은 변화의 결과는 만남에서 있습니다. 나쁜 것도 그래요. 상처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뭔가 줘요. 부모가 날 막 때렸어. 친구가 막 때렸어.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줬어요. 내 혼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상처도 그렇고, 그리고 좋은 복도 그런 거고, 모든 것은 만남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만남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냐 이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과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도망치고 그냥 거기 없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부끄러우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냥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일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방에서, 그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 그게 부활일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소생했습니까?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계속 살았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 2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자 한 개인도,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은 세상도 바뀌었다 이거. 예수를 통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들은 어떻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 세상 상상만 해도 정말 갖고 싶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성천하셨어. 아까 찬양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가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몰라봤죠. 답답게 몰라봤어요.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부활의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에 했을까? 주일을 하지 않고. 아직도 그때는 안식일, 유대교가 믿는 안식일이 대세고, 주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배하는 날이고 공휴일인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마리아입니까? 7 귀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끝머리 보세요.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참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3절에. 2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참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14절.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믿지 않아. 13절. 역시 믿지 않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3분 다 똑같이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믿지를 못했을까? 왜 믿지를 못했을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을 알 뿐이지 잘 믿고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 경험 밖에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부활은 결국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돈 버는 것 같으면야 가짜단 말이야. 이거 진짜입니다. 써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른 사복음 중에서 나오는 본문과 서로 비교하며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였어요. 그의 머리끝과 발끝 온통 100% 다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다. 7 귀신. 도대체 왜 7 귀신이 있었을까? 귀신 하나만 있어도 사나운데 7 귀신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인생이 얼마나 환경이 안 좋고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폭력에 시달렸을 겁니다. 때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폭력도 받았었겠지요. 그러니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혼쭐 나갔겠죠.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뒤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아차리고 평생 모은 향유를 사서 제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욕했어요. 그 장면 보고서. 왜 낭비하냐? 쓸데없는 짓 하냐? 가난한 사람은 줘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고 향유를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전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네요. 누가 훔쳐갔네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시신 없다고 우는 겁니까? 시신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 시신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급하여서 예수님한테 짜증을 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18절 보게 되면 변화된 마리아는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지근 거리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처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자, 몰라본 이유가 있죠. 마리아에게 문제 있다기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몰라본 겁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살았던 흔적이 연속적으로 가진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불명석적, 이전에 살아있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를 가져서 구운 물고기를 또한 그 물을 마시고 먹기도 하였습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로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옛날에 뭐 600만물 사나이 소모주 뭐 이런 것들 다 예수님 부활을 가지고 흉내 낸 겁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 이게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전에 가졌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죽으면은 흙이 되는 것만 본 우리의 경험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영역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삽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부활을 받아들여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6절에 나오는 엠마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여인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낙향하고 있습니다. 낙향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눈이 가려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두 제자들은 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험한 꼴 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험한 꼴 당할까 싶어서 슬픈 빛을 띄워서 예수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일로 그렇게 얼굴이 슬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슬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은 나이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자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따랐는데 허망하게 십자가 죽었으니 우리도 그 사람처럼 죽을까 싶어 두려워요. 내 희망을 또 꺾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 싶어 두려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이 빈부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는 시신 없고 빈부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대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자,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이미 예언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한 그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 그런데 불구하고 왜 성경을 못 믿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메시아를 총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니 이건 아니야
라고 실망하고 버렸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엄연하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뒤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강한 메시아, 죽음 당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해서 버려가지고 성경과 다르게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구두제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는 예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지식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똑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설명해 줘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놓치고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고난받는 메시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가서 가지고 여기서 뭐 길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냥 저물고 식사 때도 되었고 밤에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감고 나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서 예수님에게 같이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두 제자 집에 온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제일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제자에게 제언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풀이를 통하여서 각성되었다. 아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 진리 말씀을 깨달아 살아야만 되겠다. 각성되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각성되어서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살았던 우리 삶이 이제 빛이 색으로 나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이 색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되더라 이거죠. 그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통치한 삶과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두 제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보게 되면은 자, 성경을 어떻게 해줄 때? 둘째 줄에 풀어줄 때. 이게 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만희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명석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풀어주는 그 사이비 교주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알지 못했던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게 됐다 그죠? 뜨겁게 됐다. 왜 뜨겁게 됐다고 말합니까? 다른 성경에는 용광로같이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은 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그들이 뭐 힘이 생겨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로 나가여 살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두 제자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행동이 변해요. 엠마오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거리가 10km입니다. 터벅터벅 걸어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낙향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사람들 볼까 싶어서 꼭꼭 숨어 살려고 작정했겠죠.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면 실패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건요 다시 하는 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설교하고 난 뒤에 온 거 다시 보면요 좀 부끄러워서 잘 안 봐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볼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실패한 자식 안 보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려고요? 부활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실망과 좌절, 슬픔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변하여서 밝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 만난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여기에 11제자는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나오는 도마까지 포함한 11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죠. 그래서 없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게 되면은 11명의 제자들이요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왜 물을 걸어 잠그고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의외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두렵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두려울 때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두려운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에 걸리는 7, 80%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분노인 것입니다. 정오인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우리 몸을, 물질적인 우리 몸을 병들게 하더라 이거죠. 현대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강박증이 생깁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 워즈워드는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요.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꾸만 핑계대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럽니다. 지금도 저기 아랍권 가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그럽니다.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살롬,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두려움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 이거죠.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이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십니까?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이 못자국 난 이 손을 만져봐라 이거죠. 그리고 너의 그 손 가지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찔린 거 만져봐라 이거죠.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도마라는 자는요 이 사람의 속성상 좀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저도 도마 같은 사람 속에 속하는 것 같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흔입니다. 성흔, 거룩한 흔적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흔이에요. 직접 만져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흔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뒤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져보고 믿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만지기 어려워요. 그럼 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림이 있죠. 나는 만져보고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역자들 훈련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어쨌든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 있냐? 도마가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믿음 가졌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또 성경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믿고서 변화되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고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말씀을 믿고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도대체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놀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처럼 죽고 난 뒤에 천국 있기는 뭐해서, 부활하고 있기는 뭐해서, 그냥 이 땅에서 쾌락 누리고 살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편 없으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자 형사 취수제라고 동생들이 그 형수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가 또 그래 살다 죽었어. 셋째가 그래 살다 죽었어. 넷째가 그래 살다 죽었어. 아마 여자분이 오래 살았으니까 남자가 일찍 죽고. 그래서 7명까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고 믿자 이거지. 그럼 처음 가서 그러면 누구 아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는 뭡니까? 진리에서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하늘에는 천사같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천사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없다 이거죠. 천사같이 된다는 말은 성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없다. 언제요? 부활하고 나면은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는 인간이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사라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보니까 내 자신의 심성도 변화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신비한 몸으로 변해서 제자들마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활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가졌던 흔적들, 상처가 부활하고 난 뒤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못 박힌 손에 그 상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비하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참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날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은 아프다. 사랑하면은 상처받는다 이거죠. 자, 마음의 상처, 우리 손과 발의 군살, 얼굴의 주름살은 뭘까요 이게? 나이에 들어가 늙었기 때문에 내 인생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군살이 내 인생 잘못 살아서 생긴 거고 내 이렇게 주름살이 인생 잘못 살아서 생긴 겁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뭐라고요? 백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늙은이들의 수치스러운 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거 머리 하여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뭐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놓고 나요. 염색 약 팔죠. 그리고 가발 팔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여 살다 보니까 백발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의 멸류관으로 백발 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경환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고 난데 새롭게 나는 거 보고서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요. 훨씬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 생각 좀 못 해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다 살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군살이 생겨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생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흔적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어떨 때는 육체로 먹고 마시고 어떨 때는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 하나같이 이방 지역에 가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까지요.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지면은 다 하나같이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했다고요? 순교당했어. 순교.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게 되면은 이게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게바에게 12명의 제자에게 500명 현장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활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당하면서 지가 고생하면서 지가 얻어맞을 짓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 만난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2절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하는 짓이 다 헛거다 이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복을 받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험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제자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랑에 실패했던 제자들 이제 회복되어서 사랑하다가 자기들도 상처받았습니다. 두려워서 문고리 잡고 있던 그 제자들 할 일 없이 그냥 인생을 한숨만 푹푹 쉬며 살았던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희망찬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비바람이 치더라도 나는 마음이 기뻐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악의 통치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믿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한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제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무엇을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이 나눠줬습니다. 어렵지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에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만나 죽겠네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을 본 이웃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부활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변화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똑똑한 사람 모였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삶을 살고자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프란시스코가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셨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땅의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연약한 사람, 저 미련한 사람, 저 무지한 사람. 그를 통해서 나의 강함, 나의 지혜를,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주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과 부활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이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